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7절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흥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귀한 분 오셨습니다. 귀한 분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는데 그 바울 서신은 먼저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실천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생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온갖 교리를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교리를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연합교리라든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연합교리를 배웠죠. 연합교리라든지 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도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주일 안식일에 이제 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도 말씀을 배웁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교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 생활하고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는 그 말씀을 이제 아는 머리의 지식, 교리를 가지고 이제는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하고는 또 교리하고 이렇게 조금 괴리가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교리와 실천의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로 이 아는 교리와 또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에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교리가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리가 없이 우리가 행동이 교리와 배치가 되고 교리와 또 상관이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리를 차라리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리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행동, 실천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행함의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잖아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번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엄청난 선물이고 그저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지위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나라에 앉힌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우리 지폐, 이게 만약에 지폐라고 한다면 이 지폐를 여기에 꽂아서, 성경에 꽂아서 이 성경책을 불에 던진다고 하면 성경책이 타면 뭐도 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지폐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힌 바 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와 동행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행함에 대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후반부 이 4장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4장에 보면 4장의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행함의 문제를 지금 17절, 4장 17절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절에도 볼까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이 후반부를 볼 때 행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냐? 한 8번이 나오더라고요. 8번.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하라는 말은 결국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주관해라,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라,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된다. 그래서 머리가 각 몸에 연결이 되어서, 머리의 신경에 연결이 되어서 이 몸의 지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이제 4장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는 교리로만,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진 것이 우리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4장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만 강조를 하면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쪽 부분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지식쟁이라고 그러죠. 지식쟁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삶을 봤을 때는 약속도 안 지키고 사람들 괴롭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맨날 거짓말하더라. 말하는 게 맨날 거짓말하다. 이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성경은 한 이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나와 있고 부부과의 관계도 나와 있고 자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여러분들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어느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26절에는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내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4장 28절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은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라. 5장 넘어가면 피차 복종하라. 6장에 넘어가면 4절에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성경의 구체적으로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뒤에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인인관계, 사건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인데, 여기가 좀 약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보훈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가 들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들었냐? 바로 옛날에는요 이런 책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책이 적었죠. 왜냐하면 책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요. 책이 적었어요. 종이책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내려져 오는 책이거든, 만들어진 책. 거기 5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것은 구전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받아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전율법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참인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절대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뭐예요?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있거든 네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리를 가게 하라고요? 10리를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그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왜냐하면 오른밤 내줬는데 이거를 왼밤으로 이렇게 내주는 데까지 나가려고 하면 사람이 얼마나 더 선해지고 얼마나 더 좋아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지가 참 어렵다고 해서 사실 이 말씀대로 난 못 산다 이렇게 단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고 너희들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불가능해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차피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직접 살아가야 되겠다. 이 원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부분은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이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한 절씩 다 증거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리적인 것만 적용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생명나무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뭐를 창설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죠.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특별한 나무 두 종류. 뭐가 있냐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가 있고, 그리고 그 선악과가 있는 또 다른 편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라고 하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또한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 건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날부터 사람들이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은 뭐가 옳으냐 그르냐, 뭐가 선이냐 악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딱 보니까는 이게 옳은 게 뭐냐,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하와를 보고 자신을 보니까 뭐가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판단을 하게 됐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바로 아주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 앞에 받았고, 남자는 등골에 땀이 흐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안게 되는 이런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 종국은 죽음으로 맞게 되는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있다면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생명으로 사람을 그때부터 판단을 하게 되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때부터는 이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모든 기준을, 삶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데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이 왜 그냥 와가지고 저의 오른밤을 후려쳤어요. 그러면 제가 이 오른밤을 맞고 너 왜 나를 때릴까 막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하고, 아니 왜 내가 뭔 잘못했지 막 이러면서 막 대들 거 아니에요. 사람이 대드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죠, 사람은. 근데 그렇게 대들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보훈에서 주신 그 원리는 뭐냐면, 생명나무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오른밤을 맞거든. 아이고 손 많이 아프시죠? 제 왼밤도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왼밤을 들이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창조과학에 보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우리 지구에 이렇게 햇빛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숨도 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에게만 준다, 선인에게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다 죄가 되고 이게 다 악이고 이 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살아가고 결국은 그 은혜 바깥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천국 외에 천국 반대인 지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생명나무의 원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오른밤을 맞았지만 왼밤도 내줄 수 있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도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하나님 좀 단계를 좀 낮춰주셔서 맨 처음에는 조금은 이렇게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단계로 올라가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단계를 낮춰가지고 좀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사도 바울조차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보면 이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 용서하실까요? 7번만 용서하실까요? 7번, 70번, 490번만 용서하실까요? 그거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좀 할 수 있을 만큼 적용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원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 전에 모내기를 이제 다 했겠죠. 근데 시골에 모내기 철이 되면 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이게 이제 이렇게 농지 정리를 다 했어도 위에 논이 있고 아래 논이 있고 아래 논이 있고 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을 위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준단 말이죠. 그거를 위에서 이제 받으면 내 논에서 물을 이 양수기로 대고 이제 위에서 물론 내려오는 것으로 대고 하는데 이거를 내 논에서 대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논의 주인이 그거를 내 논으로 가는 물줄기를 막아놓고 자기에게 오는 물줄기를 다 대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참 이게 도의가 아니다. 얘기를 하고 가든지.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안에서 용서를, 왜냐면 이게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위에 놓은 주인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또 다음날 가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한테 돌려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거를 막고 자기한테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밑에만 물이 흥건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용서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지혜를 찾는다고 자기 먼저 믿는 사람들, 뭐 선배죠, 믿음의 선배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옳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내가 이랬는데 이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멘토가, 우리가 단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선악과의 원리거든요.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이거를 말하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무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나무에 올리면 오른밤 왼밤 오리 심리, 이 원리거든요. 그 원리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양수기로 이 사람 아랫노를 다 흥건하게 하고 자기 눈을 채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눈을 채워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다는 그런 것이 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12군단 더 되는 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 다 멸절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12군단이 뭐냐면 한 군단은 뭐냐면 한 6,000명 된대요. 로마의 그 군사 제도로 하면. 근데 6,000명 곱하기 뭐예요? 12군단이면 12 곱하기 하면은 얼마나 많은 천군천사를 예수님 부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수모를 다 견디셨어요. 그렇게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주소가 하늘에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선악과 나무의 원리이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의 그 원리로 생명나무의 원리는 바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생활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명나무 원리로 살아가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뭐로 자녀가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이거는 행동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행동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신약 7장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여기까지 이같이 앉아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신 거죠. 산상보훈으로 이같이 말씀, 아까 전에 오른밤 맨밤 오리 심리, 이렇게 우리가 생명나는 원리로 살아간즉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 아들이 뭐냐면요, 자녀가 아니라 자녀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아들은 뭐냐면 후사라는 뜻이에요. 후사. 그래서 이 후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 영계와 우주계의 모든 하늘에 마련한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런 상속자의 위치로 가는 것이,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마찬가지 행위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한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유업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너무 높지만, 도가 높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뒤로 한번 넘어가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신약의 324페이지, 신약의 324페이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고한다는 말이 있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것만 보면 뭐예요? 바로 율법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것만 보면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보니까 뭐예요? 나도 내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도 내 속에서 뭐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절대로 네 힘으로, 네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산상보훈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해주면 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예원교회 단톡에. 영상 보셨어요? 보신 분? 영상 안 보셨네. 자, 오늘 가서 보세요. 그 영상에 보면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고 내성마비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디코이트라는 분이세요. 디코이트라는 분인데 이 분이 뭐냐면 이 아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뭐냐면 폐에 목이 걸려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내성마비를 앓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디코이트가 이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준 거예요. 리어카로 아들을 태워줬어요. 태워줬는데 이 태워준 그 아들이 뭐냐면 내가 이 리어카로 여기에 타고 갈 때는 아버지 제가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렇구나. 얘를 이 장애인이 아닌 걸로 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는 그 아버지가 뭐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마라톤을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밀고 마라톤을 42.19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때의 이 아들은 진짜 자기가 자유함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천인 3종 경기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은 천인 3종 경기를 저는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영이 너무 짧아서, 단거리가 짧아서.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마라톤을 하는 거거든요. 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는데 이 철인 3종 경기를 몇 번 했다고 해요. 엄청 많이 철인 3종 경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간 건데 이게 그 아이가요 자기 힘으로 뛴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자기는 그냥 아버지가 끌고 가는 아버지가 수영을 할 때는 뒤에 보트를 자기 몸에 매가지고 이렇게 수영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실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자기는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뭐를 느낀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자기는 장애가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느끼는 이런 지경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움직이는 차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움직이는 차 안에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한번 빌립보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앞에 몇 장은 319페이지예요. 319페이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말만 똑 떼서 들으면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뒤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열망을 갖고 행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이 원리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으로 수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길에 우리가 자신을 내어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보면 늘 짜증이 나고 늘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한번 제가 정말 사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이제는 그 사람 앞에 이제는 내가 기필코 이 사람과 이제는 화해하고 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딱 그 사람한테 이제 몇 발자국 가고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짜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막 나고 막 이 사람을 막 절대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막 이 사람한테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참았던 거예요. 참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은혜 주신 이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돈 500원 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안에 포개도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과 사이에서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면 나는 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단 말이죠.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 더 이상 이 몸이 죽은 건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흘러나오도록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그 흘러나옴에 그냥 나를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그냥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나는 죽었고 이 사람이 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그냥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반응을 했더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나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졌고 충만히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그분이 흘러나오실 수 있도록 그냥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기자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분이 말하는 게 틀렸네, 맞았네, 이거 판단하지 말고 이거는 뭐라고요? 선악과의 원리. 그러나 그분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저 사람을 봐야지,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하는 이 생명나무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건 사고를 다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생명나무의 원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선악과의 원리로 살지 말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작동하셔서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없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저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70장입니다.